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중요하고 또 무거운 주제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사명 없이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날마다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 소명, 사명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냥 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명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했고 왜 오늘 여기에 내가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이유와 소명과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매일매일 재미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지 물어보면 사명을 모르고, 모르는 이유는 사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과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결국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70인을 세우고 하신 그 여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한 첫째 메시지는 1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사명 따라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이라 그랬습니다. 따로. 그게 무슨 따로입니까? 무슨 따로? 12사도와는 따로 세워요.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외에 별도로, 이 말이에요. 12사도와 달리 따로. 그러면 70인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사명인데, 그것은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시려고 70인을 12제자와 별도로 따로 세우셨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세운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시려는 곳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 그곳은 결국은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곳, 그늘진 곳, 소외된 곳, 복음을 듣지 못한 곳, 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가시려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 곳에 앞서 보내시려고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한 둘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지어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명의 길이, 사명자의 길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힘들 것이다, 반대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이 유리떼 속으로 가는 것과 같아 나도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보내고 파송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명을 모르고 사명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사명을 받으면 다 되는가? 사명을 받으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라고 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하지만 사명을 받는 것은 좋지만 사명을 받았다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았으면 그 길이 고속도로고 탄탄대로고 가는 일이 다 수월하게 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더 많으면 많았지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핍박도 없을 수 없다. 그것을 알고 가라.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놔주고 핍박 반대 이거 없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를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제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참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가서 물려 죽고 찢겨 죽으라고 그리 보내시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 알면서 보내시고 능력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고 쓰시려고. 자, 그리고 다음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의 세 번째 메시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지어다 그러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지어다 하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갈지어다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갔는가? 소명과 사명을 받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갈지어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 갔습니까? 제가 볼 때 간 사람도 있지만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자갈길 아닌 아주 아스팔트 탄탄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만 가기를 원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 줄로 알았는데 안 가고 그냥 비비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받고 가라고 명령을 받았다면 누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인가? 가라 하면 간 사람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고 간 사람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면서 쭝얼쭝얼 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쭝얼쭝얼 아이고 나보고 이런 길을 가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는 사람이 사명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쭝얼쭝얼 대고 안 가는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한 넷째 메시지. 사명 따라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가라, 갈지어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나아가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사실은 12제자, 70인, 그리고 사도, 선교사, 교역자 할 거 없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는가? 주로 침입하고 노리는 것, 이것이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봅시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단순하게 간단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전대, 배낭, 신발, 요즘으로 말하면 돈주머니, 두둑한 통장,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들 멋지게 사는데, 다 부자로 사는데, 좋은 집, 넓은 거실, 넓은 방들, 많은 가구들, 넓은 정원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걸 부러워하면
사명 따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 욕심, 세상적 욕망 다 버리고 그리고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버려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버려야 하느냐? 더 버릴 것이 없는 그 마지막까지 버리고 살아갈 때 온전히 사명 따라 사명 하나만 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수많은 사명자들이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교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수받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만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서 전대, 배낭, 신발 두둑하게 가지고 그리고 사명도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한 그런 사명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가. 선배들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전대, 배낭, 신발 이것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대, 배낭,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몇 개냐 몇 컬려냐 어느 정도 쌓아놓았느냐 여분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을 따라 사느냐 사명 따라 살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추수를 위한 전도 사명자가 무례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지 말라 옮겨 다니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유대인 사회의 인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인사하는 법이 다 다르죠. 외국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이 안녕 굿모닝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를 많이 안 숙이면은 뻣뻣하다 그래요. 뻣뻣하다. 고개도 많이 숙이고 90도로 숙이고 그러면 공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사를 하려면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인사하려면은 처음에 길에서 만나면 금방 지나가지 않고 인사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자네 집안에는 어르신이 누군가, 그 위에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또 그 위에 또 삼촌은 누구신가, 다 잘 계신가. 붙여서 한 번 문안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렇게 문안하다 보면 시간을 다 길에서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추수 때라 시간이 급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이 말은 촌음을 아껴라. 무엇이 급한가,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점을 잘 알고 그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주면 먹으라. 안 주면 굶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주면 먹으라, 안 주면 가만히 있어라, 계속 안 주면 굶으라, 달라고 하지 말라, 더 달라고도 하지 말라, 밀당도 하지 말라. 주면 먹으라, 주면 먹고 주면 받으라, 주는 것만 먹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갈 때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고 어떤 때는 좀 가난하고 때로는 빈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빈들에서 사는 인생, 사막에서 사는 인생 그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인 중에 김소엽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연세가 이제 꽤 들으셔서 80 가까이 되는데 1944년생입니다. 이제 78세가 되신 이제 노 시인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를 썼습니다. 기독교 시를 썼어요. 근데 저의 그 시 가운데 시집 제목이 사막에서 길을 찾네 하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을 찾네라고 하는 그 시집에 사막에서 1, 2, 3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에 가서 나는 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네.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별은 사막에서 처음 뜨고 사막에서 나중 지네. 별은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눈을 감는구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막에 가서 나는 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네.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별은 사막에서 처음 뜨고 사막에서 나중 지네. 별은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눈을 감는구나. 이 김소엽 씨, 이 시인이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공 신학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또 말하자면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시를 평생을 썼습니다. 이 시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막은 뭐냐? 가장 단순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마치 코로나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뭐 이것저것 노력도 하고 뭐 돈도 쌓아놓고 뭐 큰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사막에서 단독자로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이 끊어진 그곳인 줄 알았더니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천국으로 연결이 되었다.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눈을 감는 것. 참 대단한 그런 시다. 이런 몇 번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막
이게 뭐냐?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단순하게 살아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다가 우리는 나름대로 뭘 비빌 언덕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고 그것이 산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자에게 있어서 그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향한 6번째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살아라.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하여 평강과 평안을 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이요. 사명자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명자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할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생각하고 그 집을 생각하고 그 집의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래야 그 집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의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사명자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생인가? 이것이 서론임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면서도 결론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황금이 들어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명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교회에서 무엇을 광고했습니다. 무슨 한가족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 가지 봉사.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을 때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보고 하라고요? 나 말고 할 만한 사람이 많은데요. 왜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나 말고 할 사람 수두룩한데, 그건 사명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그럴 때 사명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명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사람이 많은데가 아니라 항상 일꾼이 부족한데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하니 내가 일꾼으로 나가야 되겠다. 너도 일꾼으로 나서라. 이런 사람이 사명자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명자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사람이 많은데 왜 나보고 먼저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언제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그럴 때 저가 진정 사명자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70인이란 누구인가? 그래서 12사도가 아닌 70인인데 사명을 받은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21세기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 오해하지 마십시오. 뺀질거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팔 걷고 나서서 사람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